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남북 두 번의 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 전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특사인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그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그것이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한쪽 대통령의 뜻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특별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특사입니다. 그래서 꼭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복잡한 외교의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보내는 사람이 바로 특사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특사를 파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외교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읽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 그런 대통령의 서한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서한이 없으면 사실은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특사로 파견될 것입니다. 제가 이 특사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에 꼭 한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디모데를 마치 자신의 특사처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고 또 디모데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이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야 하는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출신이면서 빌립보 교회 교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 자신은 굉장히 담담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솔직히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이 또 한편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고 자신이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피차에 유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것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던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또 바울에게 있는 상태이고 또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너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건데 지금은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염려할까. 이것을 놓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사와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괜찮고 잘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좀 듣고 싶은 마음에 지금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좀 격려받기 원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려서 그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좀 평안히 있을 것을 당부하는 마음과, 또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나 어떤 또 불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고 또 피차 격려받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평안을 얻어야 바울 자신의 마음도 참 평안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가 정말 마치 가족처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평안해야, 그 사람이 평안해야 내 자신이 평안하다라는 거, 사실 우리 가족 내에서 다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누가 아파봐요. 가족 중에 어떤 자녀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어 봐요. 그 가족 전체가 힘들고 같이 아픈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끈끈한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자신의 특사처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를 원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한 이유는 바울의 그 마음과 뜻이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20절, 우리 20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뜻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향해서요? 대상이 누굴까요? 그 바로 뒤에 나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동일하게 걱정하고 동일하게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요?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데 디모데는 왜 그렇게 또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 빌립보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디모데가 목격했던 것이고 바울과 동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뜻이 디모데도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3일,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저희 큰딸 시은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그 졸업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시은이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졸업 축하한다라고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을 보면 시은이의 아기 때부터 본 사람들과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의 시절을 본 사람들의 그 댓글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 때부터 본 사람들은 이렇게 큰 시은이가, 그러니까 아기 때 봤던 그 시은이가 이렇게 커서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또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죠. 자신이 키운 것도 아니면서 뿌듯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따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졸업 또 학생부 졸업 우리 선물 줄 텐데 저스틴 있잖아요. 우리 박솔 집사님의 둘째 아들 저스틴, 제가 제일 처음 6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굉장히 소문난 인상파였어요. 저스틴 막 인상을 언제나 이렇게 쭈그리고 다니고 얼굴을 잘생겼는데 인상이 언제나 인상파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현진이, 우진이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와서 난 아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더 자라고 그런 정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함께 좋잖아요. 함께 뿌듯하잖아요. 이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매주 올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마치 정말 그 한 집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들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이 통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키운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랑과 격려와 관심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 결국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실 거가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된 이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계속되는 에베소서 9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형제 자매가 돼요. 한 가지만 같아도. 그런데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같은 것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나 한번 유심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몇 가지인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6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7가지예요. 예. 부르심의 한 소망 이것까지 포함하면 7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왜요?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우리들이 공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공동체 내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오랫동안 함께 사는 배우자와도 사실은 뜻이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과는 진짜 안 맞아. 영 안 맞아. 속 터져 죽겠어. 내가 저 양반이랑 살면서 수명이 몇 년은 단축된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30년 이상을 살아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매일매일 같이 사는 부부도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힘써 지키라. 노력해라. 힘써 계속하여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동역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믿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뜻을 맞춰주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양보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자랑스러운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꼭 보내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는요, 디모데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디모데의 헌신의 모습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21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마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갔다 올 사람이 누가 있는가. 수소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은 거죠. 다 바쁜 거예요. 거기 얼마나 먼데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갔다 와요. 그러면서 다 자기의 일만 먼저 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는 것이 자신에게 조금도 이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세상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일 먼저 챙기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그럼 과연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어떤 바울의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우리랑 다른 거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그냥 나의 모든 근본 지향점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어요. 많지는 않고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선교사님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를 위해서 보낸 그 헌금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횡령하는 그런 경우도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도 정말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에 되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빙자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어떤 조직에서도 꼭 있죠. 회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떤 중요한 역할을 주고 어디다 파송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의 이익과 어떤 딱 결부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것만 이렇게 먼저 추구해서 회사에 손해를 주고 또 회사를 그냥 너무 손쉽게 신의를 저버리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그러면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디모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했음을 그 수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이에요.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수고했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 종노릇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종처럼 섬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못 먹고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때문에 그런 수없이 많은 수고와 연단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했을 때 그 연단은 시험을 잘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approved character 그랬어요. 증명된 인격이다. 디모데의 연단을 잘 안다라고 했을 때 디모데의 그 완전히 증명된 인격을 잘 안다. 그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물질이죠. 살아있는 생명인데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부대끼고 불편하고 아프게 하겠어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운동화나 구두에 어떤 작은 모래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만약에 그것을 당장 꺼내지 않고 그것을 계속 신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면 물집 잡히고 아프고 피가 나죠. 그런데 그 조개는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는 거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어떤 모래 같은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내 인생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그런 것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인내했고 그것을 다 승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극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이 구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자체는 힘든 일이에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장 피하고만 싶은 것이 우리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환난은 반드시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친 모습이 더욱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헛살은 것 같고 그 시간은 정말 헛수고한 것 같고 그런 시간들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 답답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웨이스팅한 타임 같은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이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전에도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금 진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주로 만들고 계십니다. 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무조건 자신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라고 그것을 언제나 교회의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역처럼 활발하게 전 세계로 퍼지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동역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였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노력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